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9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교대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만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옥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양현주 목사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몸이 많이 아파서 한 2, 3일 끙끙 앓다가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좀 자연스럽고 좀 여유 있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됐을까요? 그건 내가 원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였을까요? 막상 태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야 할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됐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나는 잘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빠르게 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적응하고 견뎌야 하는 나의 모습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에 함께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자, 물으셨으니까 답을 해주셔야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저에게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행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스러운 마음에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오늘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한때 IQ가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능 하나만을 가지고 지능이 높으면 똑똑하고 앞으로 그 사람은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죠.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으면 나는 열등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불우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아주 단편적인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결정지어왔던, 그렇게 바라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련의 흐름 속에서 결코 그 하나의 잣대로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 이론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다중지능 이론. 이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아동 발달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였는데요. 그가 아이들의 발달하는 성장 과정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는 지능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각자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그 재능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여 년의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을 8가지 지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이렇게 8가지 지능들이 각자의 이제 인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론으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가? 여러 가지 직업군들 속에서 나름대로 그 직업에 만족하고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8가지 지능을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그 지능에는 자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8가지 재능 중에서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재능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또 한 가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군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다양한 직업군들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성공했다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능이 나타났는데, 이 8가지 지능 중에서 어떠한 지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바로 자기 이해 지능, 자기 성찰 지능이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생각이 들겠죠. 자기 이해 지능, 자기 성찰 지능이 과연 무엇인가? 자기 이해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있는 그런 감정들을 그냥 그 감정에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날 때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이 지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부정적인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련이 다가왔을 때 건강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 바로 이 자기 성찰 지능이 갖고 있는 능력이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성찰 지능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앞에 아주 멋진 거북이가 등장합니다. 이 동화의 제목은 슈퍼 거북입니다. 이 동화를 지은 이 유설화 작가는요,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가난했대요. 미대를 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그 꿈을 접어야만 했답니다. 그래도 그 꿈을 놓칠 수가 없어서 27세가 되는 나이에 비로소 다시 미대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자기 나름의 꿈을 펼치려고 했답니다. 근데 나이도 차고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그 꿈을 이루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그때 당시는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라는 의문이 들면서 점점 삶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때 떠올랐던 동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토끼와 거북이였습니다. 이 슈퍼거북은 토끼와 거북이 경기를 하고 난 이후 그 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면서 이 작가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서전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지어낸 동화이기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나요? 경주에서 누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정말 실력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긴 거죠. 토끼가 잠들지 않았다면 거북이는 결코 토끼를 이길 수 없는, 워낙 가지고 있는 기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주위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대. 엄청난 기대감으로 거북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거북이는 그럴 뜻이 없었는데 어쩌다 이긴 건데 어느덧 사람들은 이 거북이가 보다 더 빠른 거북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이 거북이에게 심어줬죠. 이제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나의 느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이제는 더 빠른 거북이가 되도록 나는 노력할 거야 하면서 인생의 좌우명을 저 머리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빠르게 살자. 느린 거북이에 비해서 목표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빠르게 살자. 그 뒤부터 이 거북이가 어떻게 합니까? 산도 오르고 헤엄도 치고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어떤 빠른 것보다도 가장 빠른 거북이가 됐어요. 그래서 슈퍼 거북이 됐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그 슈퍼 거북과는 달리 그는 어떻게 변해갔냐면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와 슈퍼 거북 하면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병들고 지치고 힘겨워하는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앞에 저희 친형이 있거든요. 양혁종 목사님이 저희 친형입니다. 근데 형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지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20여 년간 교회 안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나의 목표였고 꿈이었던 그 목회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했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게 되었죠. 몇 주간을 스스로 고립된 채 방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저와 저의 가족은 항상 2순위였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성도들이 우선이었고 그 위에 남은 것은 저희 몫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목사이기에 쉬어야 할 때 쉬지도 못하고 주말에 그 남은 에너지까지 짜서 저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4살, 7살 배기 아들이었습니다. 한창 뛰어놀 시기인데 그 당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 공간도 협소한 곳을 얻게 되었고 아이들을 따로 구분해 놓을 수 있는 유아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어른 예배 때 그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지루했을까요? 얼마나 장난치고 싶었을까요? 근데 장난을 치고 떠들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방해된다고. 떠들지 못하게 하라고. 아이 옆에 있던 아내는 억지로 아이들을 조용히 시켜야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내 엄마 맞아? 맨날 혼내기만 하니까요.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 내 가정, 내 자녀까지 다 내어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적인 욕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자 하나둘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자립교회,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은 항상 재정에 큰 고민을 갖고 삽니다. 성도가 주니 교회 재정도 악화됐고요. 월세조차 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내와 깊은 고민 끝에 사역을 멈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그리고 밀린 월세를 청산하고 나니까 현금 2천만 원이 딱 남더라고요. 이것이 20여 년 목회를 했던 저희 가족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세상으로 던져졌다 생각했던 저희 가족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허탈하고 허무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살았지? 근데 그 허탈감도 잠시 앞으로 살아가야 될 현실을 바라보니까 더 막막해졌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제가 전부였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향이 한순간에 틀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조차 막막해지더라고요. 막상 일을 하려고 이력서에 제 이력을 적는데,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적을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려 하다 보니까 적을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지?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 선택의 폭도 줄더라고요. 그나마 자격 조건이 자유로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3D 업종으로 불렸던 배송이나 물류 관련 업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들이 왔습니다. 아빠 나 뭐 사고 싶은데 이거 사줄 수 있어? 근데 수중에 그걸 살 만한 돈이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거 나중에 사줄게. 그때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왜 돈이 없어? 혹시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고 사시면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쪽팔린 적 있으십니까? 아빠라는 이름을 가진 삶의 무게가 크게 느껴졌을 때 말문이 콱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서는 안 되겠다.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하차였습니다. 젊은이들도 한 하루 이틀 하면 힘들어서 포기한다고 하는 그 상하차를 삶이 무너진 가운데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하게 된 일이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고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데가 없더라고요. 파스를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잖아요. 가장이니까요. 그래서 또 새벽에 일찍 눈을 뜨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금 그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통통했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뼈만 남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야근 작업을 하는데 물량이 많아서 막차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배려 차원으로 일당에 10,000원을 추가적으로 저에게 이제 주더라고요. 차 시간은 끊겼죠. 이 돈을 갖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아니면 걸어가야 되나 이러한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 돈을 도저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5, 6km나 되는 그 거리를 찬바람을 맞으면서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그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 10,000원을 건넸죠. 웬 10,000원이야? 게다가 그 사연을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 사연을 듣고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참 허무했던 건 벌긴 벌었는데 생활비로 쓰고 나니까 다시 또 제로인 겁니다. 이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됐죠. 참 허무했습니다. 점점 나는 없어지는 것 같고 누군가의 무엇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낄 쯤에 아내도 견디다 힘들었던지 저에게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은 지금 자기 집도 있고 나름 누리며 사는데 우리는 언제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으니 한없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뭐라 변명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러니 마땅히 변명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탓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러한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런 아내에게도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욕했습니다. 수고한 건 난데 왜 나만 욕을 먹어야 되나.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단돈에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거라면 이게 벌 수 있대.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색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실제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사기성 광고였고 이런 저 같은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온 그런 사기성 광고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점점 무섭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정말 관심에도 없었던 주식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결국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
아내에게 각서까지 써야 하는 상황까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시시각각 오르고 내리는 그 주식의 창에 따라 저희 마음도 오르락내리락 했죠. 하루하루가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계속적으로 그곳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많은 돈을 짧은 기간 내에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그러더군요. 주식 왜 했냐고.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근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내가 당신 주식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냐고 모르냐고. 안다고. 그런데도 왜 했냐고.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냐고. 반문하는 아내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욕먹지 않을 짓을 정말 사투를 벌이며 치열하게 싸웠는데 결국 손해를 보고 나니까 허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은 뒤에 결국 모든 주식을 다 정리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러한 마음을 잡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금을 들여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다시금 마음을 잡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정말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행 부리지 말고 느리지만 정직하게 넌 돈을 벌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금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발렛, 편의점 야간 알바, 또 낮에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정직하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했고 그 가운데 찾아서 행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회사 출입증을 여기 갖고 왔는데요. 저는 지금 목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또 한 주간을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조금씩 삶이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나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성실함도 인정받고 나름대로 그 가운데 적응해 나가면서 삶의 기반도 점점 안정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졌는데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형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삭개오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 그동안 스스로 부인하고 억눌렀던 감정들이 물밑을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곳으로 올 때 전철을 타고 왔는데 전철을 타고 오는 그 순간부터 여기 오기까지 제 눈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저는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음성이 꼭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님이 내가 돌아오도록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었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한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사람들에 대한 시선들, 외모에 주목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제 중심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마음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외모는 시시각각 달라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제 안에 꺼지지 않는 그 소망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저였으니까요. 사람이 언제 행복감을 느끼게 될까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아닐까요? 내 진심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 진심을 상대방이 알아줄 때 행복해하지 않았던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도 나름의 꿈이 있었고 나름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그의 진심,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삭개오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삭개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금 모니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람을 알 때 필요한 요소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름이 나와 있고요, 외모가 나와 있고요, 직업, 그리고 재산,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가 어떠한 평판을 받고 있는지 인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삭개오. 그 이름은요, 바로 퓨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어찌 보면 의로운 삶을 살으라고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 지어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의 삶의 목표가 이 이름과는 달리 세리였고 또 부자가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을 이끌어왔던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를 세리가 되게 했고 부자가 되게 했냐라는 거죠. 저는 그 단초를 여기에 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외모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키가 작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나름의 컴플렉스를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컴플렉스로 인해서 인생이 뒤바뀌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잘 기록하지 않는데, 기록했다는 것은 뭔가 그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키가 작았다는 것이 그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세리였는가요? 수많은 직업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이 세리의 역할은 자국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리였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 세리는요, 지탄받아 마땅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받아도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여지가 없었던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왜 삭개오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부자가 되려고 애썼던 걸까요? 뭔가 삶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부자가 되려고 하려는 것은 과거에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결핍이나 어떠한 상처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는 세리가 됐고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 그는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상황 속에 직면을 해야만 됐어요. 뭐냐, 첫 번째. 그 세금을 걷어야 하는 대상들이 누구였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요, 부자들은요, 세금을 안 내려고 또 권력화하면서 그것들을 다 불의한데 다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힘없이 연약한 삶을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과 항상 직면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정직하게 해서는 부자가 되기 힘들거든요. 불의한 상황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의 내적 갈등을 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권력을 갖게 됐고 부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며 성찰해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꼭 살아야 돼. 남들을 꼭 이기고 살아야 돼. 내가 그동안 받았던 수치 보여. 내가 부자가 돼서 세리가 돼서 다 갚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꿈을 이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외면하지 말을 때는 외면해왔고 불의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될 그때의 불의를 행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을 보면 그 안에는 여전히 내적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누구에게 토로하지 않는 한, 오픈하지 않는 한 여전히 그 내면의 그 아픔들, 갈등은 나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 근데 그가 그토록 가슴에 묻어왔던 그 갈등, 그 아픔들을 누구에게 토로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께 자신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동안 삭개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궁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걸 봅니다. 제 땅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단시간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룬 그 이후에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자신을 지니는 삶의 무게 때문에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가슴에 묻어왔던 인생의 문제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궁일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으로 그가 살겠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봐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면서, 때로는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 꿈을 이루는데 혈안이 되었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시금 긍휼의 마음이 회복됐고, 자신의 불의한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자신이 행했던 삶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삭개오는 그동안의 자신을 억눌려 했던 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간략하게 저희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 시각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집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끌어왔던 삶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그동안 나의 삶을 지탱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삶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내 안에 있었던 내적 갈등은 무엇이었었는지 한번 이번 주간 생활하시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삶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다시금 성찰해 보신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보다 더 행복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됐고 때로는 갈등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몰랐던 그것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지나고 보니 제가 누구인지를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진정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외모에 속고 외모를 위하여서 오늘을 달려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죄인이 아니라 친구로서 삭개오를 바라봐 주셨듯이 오늘 저 또한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실패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험해보니까 아프면 아픈 겁니다. 아파도 성숙하지 않더라고요. 미성숙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진짜 나의 모습,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해감으로 누구로서의 내가 아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자 결단하는 이들에 참석한 모든 임직원 위에, 이들에 속한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날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